마가복음 16장 9절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하면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런 확신이 인생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죽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다 똑같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은 그러면 복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예수 믿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우리에게 희망 있고 소망 있고 여기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주님과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도 우리 삶이 우리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면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요.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나타나고 각양각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여러 가지 나왔던 특징들 그것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째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고를 했고 그리고 그 예고에 대한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뀌었던 이 대적들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에게 대비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6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요 대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라 한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합니다. 거기다가 60절을 보면은 경비범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인봉하고 거기에 굳게 지키라고 해요. 오히려 만약에 살아났다고 이게 되면은 오히려 저 소란이 더 위험해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자기들은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이미 저 죽은 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거기를 굳건히 지켜서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경비병이 지킨데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3일이 아니고 더 늦어졌다 하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만약에 더 늦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면은 제자들도 앙망하고 다 흩어졌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그 12제자 중에 그 제자님 모르지만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니까 돌아간 거예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게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없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식 후 첫날 그때만 해도 5번 나타났어요. 오늘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막다나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여인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11제자에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번, 최소한 5번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횟수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횟수가. 첫날만 해도 5번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수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는데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56년, 57년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20년 정도 될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있을 때에 이 AD 56년, 57년 정도에 그때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도 고린도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같이 나눈 겁니다. 부활하신 자기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주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보고, 확증한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40일 기간이잖아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활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몇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그 당시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의심할 수 없는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11 제자에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닫혀진 가운데서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그 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습니까?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영적 존재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이래같이 3차원적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이 닫혀있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몸, 이것이 완전히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1제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11제자 있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하니까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8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 의심했던 도마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상처를 봐라. 여기 만져봐라. 나를 만져보고 내 상처를 보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그 상처를 직접 보고 확증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지고 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3차원적 세계 속에서 가둬진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니까 다 제자들이 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그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할 때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고기를 갖고 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구워가지고 예수님이 잡수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가에서 같이 구워가지고 베드로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겁니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잡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확증해 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 이야기에서 16장 9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서 수없이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군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16장 9절을 보면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7 귀신을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내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을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던 그 죄인인 여인이 누구냐면은 그가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 죄인이었다가 그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들어간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나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총독이 있는 이 빌라장이 나타나가지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여인, 그것도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직접 안 왔거든요. 근데 여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6장 1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살아나셔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가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듣지 않은 겁니다. 여인이니까 듣지 않을 것 같지만은 저보다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면은 어떤 곳이 그 은혜가 크냐? 죄가 많은 곳일수록 거기에 은혜를 크게 느끼는 거예요. 연약한 곳일수록 크게 느끼는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이 가장 죄인이었던 여인, 그들에게는 바로 이 사람의 죄인이었던 여인, 그 여인에게 나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택한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 이 수도에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메시아를 죽인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죄가 많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죄가 많은 곳, 가장 연약한 곳, 예수님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과 은혜의 크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유대 사도로서 세우시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는 수제자이니까 그러면은 이 유대 사도를 세웠느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요한 빼놓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잡혀갈 때에 멀찍이서 뒤에 종종 따라갔어요. 근데 여정이 물어보니까 너도 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많이 죄를 짓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니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줍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물어봐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명을 줍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는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서 교육받았지만은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에 다시 사명을 주고 그 아시험장한 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죄가 많은 곳에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그 죽을 때에 옆에 있었던 것이고 곳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정이 나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있는데 그 당시에 감옥에 가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열애를 푼 자가 바로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를 변화시켜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절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는 첫째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악을 행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다른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은 귀족들이 아닙니다. 왕족들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해서 버림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할 때도 그곳에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이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에게까지 그에게서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는 완전히 사는 사람이 돼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는 증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 양반을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가 우리가 느껴지는가. 그러면서 그 은혜를 느끼면은 우리도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하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할 때니까 무덤에다 못 되게 그 무덤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유대 사이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을 당했는데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그 막달라 여인은 마리아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듣는 거기에서 갈무리하고 간데 그냥 갔으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향품이 그 당시에는 많은 비용이 든 겁니다. 돈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위험에도 무릅쓰고 비용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 도망갔지만은 나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갈무리하려고 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누가 경험합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16절을 보면은 그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비용을 들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서는 잘 보존하고 향을 부르기 위해서 갔던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그는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누가 경험합니까? 거기 잔치 참여해서 거기에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누가 봤냐? 예수님 옆에 섬기는 하인들만 그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기적을 그 예수님 옆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한 그 종들만,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만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보면은 그냥 주여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확신 갖고 소망을 살아가려면은 내가 여기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건실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수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말로서 사랑한다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섬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 사랑했던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요, 성경은 여기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있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여기다 기록하는 것은 그 위에 모든 이 죄인들, 이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격려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그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리스도를 힘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함이라. 기록한 데는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 거기에 보면은 귀족 때문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왕정 때문에 나타난 거 누구라고요? 가장 그 당시에 무지를 하겠던 여자에게 그리고 죄인은 죄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복을 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은 위대한 양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저 살인한 사람이고 가늠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원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이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구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냐면은 이전에 그야말로 많은 죄를 배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면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불이란 말입니다. 자기 죽음을 줄여야잖아요. 모든 것을 희생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많은 순교자 가운데서 그런 바탕에서 교회가 오늘까지 튼튼하게 섰던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6.25 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부인하지 않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이 순교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은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느꼈대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낀다고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저치를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느낀 사람일수록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울같이 살인한니까 가늠했습니까? 아니면은 이 다윗과 같이 아니면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더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막달라 말해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성결되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